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전통을 따르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나 성경에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세 절기는 꼭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 지키는 세 절기가 어떤 절기인가 봤더니 그 절기의 때에는 남자 13세 이상 성인 된 사람은 모두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성경에 보면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절기라는 수건이 벗겨지고 보면은 누가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 대속죄일, 마지막 장막절 이렇게 7절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대표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피로 인해서 노예 생활하던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 얻어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무교절의 삶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고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유월절을 통과하고 3일 후에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열매 드렸던 그것이 초실절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초실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것이 오순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주님의 초림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이 절기는 봄의 절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절기를 통해서 농사의 그 때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이 끝나고 나면 7월달 되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이후에 주님이 나팔절에는 뭐 할까요? 나팔을 뭐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죠. 그죠? 나팔을 언제 불어요? 회개를 촉구할 때 나팔을 불어요. 또 왕의 대관식에 나팔을 불어요. 왕이 오십니다.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또 뭐야? 군대에서 진격하고 군대 싸우러 갈 때 군대에서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대대적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속죄하는 대속죄, 회개가 일어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이 언제냐? 7월 10일 날입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서 있는 것이 초막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그 속죄일을 하고 5일 동안에 뭐를 준비하냐면 초막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천막, 텐트 그거를 짓기 위해서 나무를 준비하고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절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의 절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가지 절기 중에 특히 꼭 지켜야 되는 이 3가지 절기는 무슨 절기냐?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이 절기는 꼭 지켜야 되는 절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방인인데요? 우리는 구약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요? 아니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3가지의 절기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감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절기는 감사절기예요. 감사절기.
그리고 이 세 절기는 또한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 출애굽기 34장 18절과 22절에 보니까 이 절기를 꼭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칠칠절 맥주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하고 같은 동일한 그 명칭이 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절기는 다른 이름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이 하나의 같은 의미가 있어요. 왜요? 유월절이 지나고 무교절 그 다음부터 며칠을 지냈다고 얘기하냐면 7일을 지냈다고 얘기해요. 그 7일 안에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절기에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또한 초실절 이후에 숫자를 세야 됩니다. 숫자를 세서 77이 7번이 7일이 7번 되면 77이 49. 그래서 77절 내지 77절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맥추절. 그때가 보리가 추수돼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을 같은 명칭을 갖고 있는 거고 마지막 초막절을 초막이 텐트의 의미니까 텐트 광야에서 텐트를 친 거 그래서 장막을 친 거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이 의미가 세 가지가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대표적인 절기가 감사의 절기라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할까요? 여러분 유월절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바로의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그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인 것입니다. 또한 구원해내고 그 애굽의 권세에서 끄집어낸 것만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통과한 걸 어디로 가게 하셨냐면 약속의 땅 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간 곳이 아니라 광야를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에레미야 2장 7절인가에 보니까 광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광야는 사막이다. 구덩이가 있는 땅이다. 건조한 땅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77절, 그 맥추절, 오순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출애굽에서 그들이 50일 때 왔을 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 시내산에 가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토라를 받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토라를 받은 날, 그날이 우리로 성령이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받은 날, 성령이 강림한 날, 그 날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19장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출애굽한 그 백성과 하나님이 계약을 했습니다. 혼인을 합니다. 혼인. 그것이 뭐야?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세계가 나 너에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 제사장의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거야. 혼인식을 한 게 그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것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 칠칠절.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거는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이 절기는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여기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렸던 거 있죠. 이거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노력했지만 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한 것이고 또한 이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6월절에 무교절에는 무엇을 드렸냐면 봄의 절기, 겨울에 또한 추수에서 얻었던 그 보리를 드렸습니다. 또 77절 무교절 때는 어떻게 드렸냐? 밀을 하나님께 드렸고 장막절에는 과일을 드렸습니다. 포도에서 나오는 과실 포도, 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 되면 속죄일이 지나고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천막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일이 지나서 장막절이 되면 그들이 집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 텐트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장막절을 하나님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런 초막을 지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은 광야를 너희가 어떻게 통과해 왔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누구는 계시냐면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그분이 광야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여 내셔서 어떻게 광야를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까지 가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떠해요? 사막은 어떠합니까? 길이 있습니까? 길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까지 그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낮에는 사막이라 햇빛이 쨍쨍 내려져서 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탁 나타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손이 뭐야? 구름 기둥. 응?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시원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사막이니까 밤에는 어떻게 해요? 춥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을 또 인도하세요? 불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또한 사막에서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살아가게 하시는데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물을 먹을 수 있고요. 또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신을 지을 수 있는 그 어떤 재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아멘.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예요. 그리고 또 메추라기가 날라오게 하여서 고기를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여러분을 그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을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가 광야이고, 또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아멜렉이 쳐들어올 때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막절에 그들이 텐트를 치면서 장막을 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40년간을 인도하여 왔는지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장막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어떻게 추수감사절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탄생한 날이 언제예요? 이제 애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주님의 탄생한 날이
12월 25일이 아닌 거는 아시죠? 주님이 오신 날이 초막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에 이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성인들은 다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도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도 때가 되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최소한 3번, 4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나오고 바울도 절기를 지켰어요.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에 성인들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들이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갑니까?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없어 마국간을 가셨어요. 또 두 번째 그분이 초막절에 탄생하셨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강보에 쌓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강보에 쌓은 어린 예수를 강보에 쌓았다 그러는데 그 강보가 뭐냐면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을 낡아서 버릴 때가 되면 버리지 않아요. 어디에 쓰냐? 등의 심지로 사용합니다. 심지로 사용하는 그 강보로 제사장이 입던 옷을 강보로 쌓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양을 칠 때 성경에 보면 양을 쳤다고 얘기하잖아요. 목자들이 먼저 보고 목자들이 주님께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밖에 있는 목자들 그 겨울에는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12월 25일은 담무스의 탄생일이에요. 담무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마지막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또한 여러분 마지막 절기의 끝인 것입니다. 6월절로 시작해서 마지막 7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완성하는 절기. 주님이 탄생이 그날에 오셨다면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도 그 날에 오시는 것입니다. 왜? 절기가 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초막을 지었고 또한 이 감사제를 드릴 때에 민수기 29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 절기에 드렸던 걸 보니까 숫송아지를 70마리를 드렸습니다. 숫송아지에 숫염소에 1년 된 어린 숫 양을 드렸는데 왜 하필 숫송아지를 70마리를 드렸을까요? 70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 있죠? 70하면 창세기 10장에 가니까 뭐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에서 나온 족속이 몇 명? 70족속, 70명이 됐잖아요. 그들로 인해서 족속이 이루어졌잖아요. 한마디로 이방인까지. 70족속이라는 것은 70이라는 건 열방의 숫자인 것입니다. 열방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마리를 첫날에 7일 동안에 장막절, 초막절을 지내는데 첫날에 13마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12마리, 다음 11마리, 10마리 쭉 해서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마리가 남을까요? 7마리가 남아요. 그래서 성경은 다 완성되는 거, 끝을 이루는 게 뭐로 완성이 돼요? 7로 완성이 됩니다. 7로. 그래서 마지막 7마리를 드리는 것이 그날입니다. 또 숫송아지 70마리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내 버들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 지금도 이때가 되면 4가지 나무 가지를 취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막 흔들어. 이 4가지가 뭘까요? 4가지. 아름다운 나무, 또 무성한
아름다운 나무와 종려나무와 무성한 가지와 내 버들 가지.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두를 얘기합니다. 처음에 아름다운 나무가 실은 뭐냐면 맛도 있고 보기도 좋은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도 좋고 열매도 맺는 사람들의 대표. 또 두 번째 보니까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맛은 있는데 보기는 별로인가 봐요. 그죠? 그런 믿음. 또 무성한 나무가지는 맛도 없고 그러나 이 보기는 좋은, 맛은 없는데 보기는 좋은. 그리고 마지막 버들나무는 어떠냐? 맛도 없고 보기도 좋지 않은. 그 세 개를 묶어서 기도하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아르바마님이라고 해요. 아르바마님. 그래서 그날 아르바마님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종류의 사람이지만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아름다운 나무가지. 믿음도 좋고 그 믿음의 결과가 열매로 또 나오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초막절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성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로 시작을 해서 초막절이 완성된 것입니다. 농사의 끝, 농사도 끝, 구원도 끝,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끝나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심판.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이름 중에서 장막절, 초막절 말고 또 하나의 이 감사절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 명칭이 하나 있는데 그 명칭을 뭐라 그러냐면 수장절이라고 얘기해요. 수장절. 여러분 수장절이라는 게 뭘까요? 걷고 드리고 그죠? 창고에다 가두. 그래서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두는 절기가 무슨 절기?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밭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가라지 저거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뽑으래요? 뽑지 말아요? 뽑지 말라. 왜 뽑지 말라고 얘기해요? 뽑다가 뭐 다치니까? 알곡 다치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고 믿었다고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감히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쟁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 가만히 놔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잘못 뽑을 수 있으니까 놔두라. 그런데 수장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같이 오는 분이 있어요. 누가 같이 온다고 얘기해요? 추수꾼이 천사할 겁니다. 천사. 지금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여러분의 앞에 서서 여러분을 인도해 갑니다. 보호해 갑니다. 그런데 뒤에 오는 천사는 어떤 천사냐? 여러분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록하는 천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끝에 심판날에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천사가 같이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도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13장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하나 볼까요? 이 수장절, 장막절을 다른 표현에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마태복음 19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이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라.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불로 이를 갈리라. 아니, 복음서에서 하나님 가라지 뽑지 마라 말씀하시고 놔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수장절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절기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오실 때는 주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죠. 구원을 이루게 오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오시는 절기 때에는 하나님이 심판주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판하러 오실까요? 알곡과 쭉쟁이를 나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쭉쟁이가 어떤가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끝에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수습군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예수 믿는데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그거 아니고요. 갈라낸다고, 가라지 쭉쟁이를 갈라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고개 둘 것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 사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는 몇십 년 다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행위, 그 삶을 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알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거 알곡과 쭉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의 착하고 옳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그 행실들이 드러나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믿었는데요. 그리고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다? 아니요.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뭐래요? 믿은 것이 나오는데 너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라 그랬더니 그 믿었기 때문에 믿은 것에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죽이면, 독자 죽이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믿었기에 그 이삭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행위로서 이삭에게 칼을 내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믿음과 행위가 하나인 것입니다. 믿었는데 드리지 않았다? 그거는 안 믿은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는 믿은 게 아니죠. 믿었다면 믿은 대로 행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 성경의 지식을 아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믿는 대로 행하여 가는 것이 하나인 것입니다. 행함으로 여러분 온전하여 저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동전과 같은 거예요.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요? 감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거
알곡과 쭉쟁이를 나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알곡입니까?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5장,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 되면 공적을 시험한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인가 봤더니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짚으로, 풀로 집을 지었다면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 각 사람이 한 것의 공적을 테스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불로. 불을 질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있죠. 이 공적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상급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만 마지막 이 공적이 남을 때에 금, 은, 보석으로 지은 그 집은 남아서 남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남아있지 아니한 집, 나무로 지은 집, 그거는 불시험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급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태면 해를 입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에 상급이 없는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감사절기도 있지만 또 하나 마지막 완전히 끝내는 절기인데 그 마지막 끝내는 수장절의 끝은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8일 또 7일 이 절기를 8일 동안 지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일 동안 초막집을 짓고 마지막 8일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잘했다 칭찬받고 알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급 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얻었을 때 부끄러운 건 받지 마시고 주님 한편에 있는 강도가 어떤 강도였습니까? 언젠가 들었던 게 하나가 소식입니다. 그걸 들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도 생각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는 평생 무슨 짓을 했어요? 평생 강도짓 했죠. 강도짓.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평생 강도짓 하다 믿음으로 한 번 구원을 얻은 그 부끄러운 그 구원받은 그 강도는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게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한 그들 강도와 다른 상급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받았다 하나 마지막 이 공적 시험에서 불로 하나님 공적을 그 테스트했을 때에 가라지와 쭉쟁이 하나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다 타서 아무것도 남은 상급이 없는 그런 자 되지 말고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그 공적, 그 불시험에 많은 것이 남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차려놓은 거 이것으로 감사해요? 최소한 세 절기의 의미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6월절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약속된 땅까지 가기까지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 광야 생활을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약속된 땅까지 여러분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때마다 여러분의 공급을 하실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들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절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 초막절의 절기는 광야를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 여러분 알곡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알곡과 쭉쟁이로 나눌 때에 여러분 모두 알곡이 돼서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 초막절을 지내고 텐트 안에서 지내고 8일째 될 때는 8일째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우리가 나왔던 집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막절, 이 육체 이 장막절이 끝나면 영원한 집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8일째 되는 날은 영원한 집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집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집이 아니고 사람이 지은 집에 하나님이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집에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 마지막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체가 죽고 나면 마지막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에 의지하며 영원한 집,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집을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 여러분 유대인처럼 이렇게 못하지만 의미는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 제 소망은 다 한 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다 알곡이 되어 영원한 나라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쭉쟁이 가라지 돼서 불타 소멸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멘.